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참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또 그렇게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건강함을 입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변화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가 있는데 그걸 옮겨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죠. 어떻게 소개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질투,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는 다른 것이죠. 질투와 관련된 책을 보니까 우리 사람의 질투는 다른 사람이 좀 잘 안 됐을 때 은근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투예요. 예를 몇 가지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웃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항상 1등을 하고 우리 아이는 평균 성적밖에 안 돼요. 매번 굴욕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해서 정학을 당했다. 이럴 때 은근히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평소 몸매가 너무 좋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동료 여직원의 몸무게가 갑자기 10kg이나 불었다.
그럴 때 마음이 은근히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기뻐하는 질투라면 공의, 사랑, 신실함과 조화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한결같은 사랑이요, 충성스러움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열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젤로스라고 하는 것은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젤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질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해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성품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순결한 신부로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애쓴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의 라이벌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많겠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기, 우리의 자존심, 그런 게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순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순위라고 하는 것은 2순위도 있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시상식의 단상에는 1등, 2등, 3등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단상에는 오직 한 분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단상에 올라가셔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혼 남녀들이 짝을 찾는 프로그램 보면 1순위, 2순위가 있더라고요. 1순위였다가 그 다음에는 또 2순위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순위가 다시 또 1순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 대상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됐다가 좀 나한테 잘못해 주는 것 같으면 2순위가 되고 2순위였다가 나한테 뭐 좀 잘해 주는 것 같으면 다시 1순위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의 단상에는 1등, 2등, 3등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질투하나요?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끓어오르나요?
지난 주간에 추석 열차표 예매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제 부산에 오는 열차표 저도 구한다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탁 KTX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으면 들어가지질 않는 겁니다. 안 들어가지는데도 계속 클릭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클릭을 하고 또 클릭하고 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겨우 들어갔는데 대기 순서를 보니까 100만이 넘더라고요. 100만. 근데 뭐 그 대기 화면 이제 사라지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화면 안 지워지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는 열차표 구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러운 종은 복을 받지만 악한 종은 누굴까요? 악한 종은 주님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는 이를 갈며 울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를 갈며 울게 되는 때,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눈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농담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울어야 할 일에 울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이 없는 나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내 안에 없으면 흘릴 수 없는 눈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여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져야 돼요.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자, 2절 끝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님 중매했는데 그의 두려움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마음이 부패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미혹하는 영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그 떡을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다시 떡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떠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만을 계속 바라기는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이제 왕비를 뽑잖아요. 역사에 의하면 왕후 후보는 자기의 몸에 걸친 모든 것을 평생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후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몸에 걸친 거는 다 이제 평생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귀걸이, 목걸이, 팔찌도 한쪽만 아니고 양쪽 다. 그리고 손가락에 뭐 하나에만 반지를 꼈을까요? 10손가락 다. 아마 발에도 아마 장신구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온갖 화려하고 귀한 보석을 다 치장했는데,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나올 때 자기 몸에 걸친 모든 것이 평생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에스더의 옷차림이 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수많은 재물, 보석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왕이 나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에스더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왕후 후보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온갖 장신구들로 몸에 가득한 그 왕후 후보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너희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달콤해서요. 달콤한 것 대부분은 내 뜻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소원과 맞아떨어지는 걸 우리는 들을 때 그걸 달콤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세상적인 사탕발림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나 그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복음이 뭔가요? 많은 경우 나에게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로 충분하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만을 주목할 능력이 생겨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공을 통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건강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산 정상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열왕기상 20장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아람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이죠. 악한 영은 생각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몰고 가면, 우리를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로 몰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악한 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산 정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깊은 골짜기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정상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산 정상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다이어트. 기도 시간의 다이어트가 아니고 기도 내용의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만 남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모든 것 떼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병 들었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릿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바라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시선이 흐릿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떼어내는 겁니다. 왕후 후보로서 온갖 것 다 치장해가지고 온갖 장식품으로 내 몸이 너무 많이 덮여 있는데 그걸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주님만 선명하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눈에 우리 주님만이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선명해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선명한 임재 가운데 우리 영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명한 임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고백을 드릴 때 그 어떤 순간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한결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질투는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흐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 모든 것을 거두어내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정상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질투는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야 할 것에 울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을 내야 할 것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